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을 보면 계속 다윗 일행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또 계속 우리가 26장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또 거기서 지난번 사건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26장이었고요. 근데 27장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그 가드 왕 아기스한테 전에 한번 갔었죠. 근데 그때는 한번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자기 혼자 갔습니다. 이제 혼자 갔는데 결국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저거 아주 뭐 스파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600명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죠. 혼자 갔을 때는 저거 아무 쓸모가 없지만 지금 600명이라는 그 하나의 집단이 갔을 때는 용병이에요. 야, 뭐 저 정도면 블레셋 그 아기스 왕도 쓸모가 있겠다. 잘하면 용병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이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는 장면이고 28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할 때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이 야 우리 이스라엘 치는데 너도 좀 같이 치자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손자를 불러내라. 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게 28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27장, 28장의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세 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난의 학교 중등 과정의 두 번째 과목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중등 과정은 뭐였죠? 동행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나발과 아비갈이란 두 부부를 통해서 과연 누구하고 동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죠. 동행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멍에가 필요하다. 아무나 멍에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나하고 같은 그런 동행을 했을 때 같이 질 수 있는 멍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과목인데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미로라고 합니다. 네, 미로 찾기.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로 찾기 게임인데 미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그냥 복잡하죠. 이건 하나도 복잡하지 않는데 미로 찾기 이거 보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게임을 아이들한테 두뇌 발달 이렇게 해서 하게 해요. 이거 간단하죠. 여기 탁 보시면 길이 어딘지 아시죠? 두 갈래 길. 탁 보면 아네. 네? 이렇게 해서 쭉 가서 한 길 있고 절로 돌아가면 딱 보면 아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하라 그러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미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두 번째 과목인데 왜 여기 26장, 27장, 28장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미로라고 하는 찾기, 미로에 대한 찾기 훈련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 한가운데 속에서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다 그 망망대해 그 가운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니면 산에 가는데 아주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만약에 길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죽어야지. 에?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신기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신기루 아시죠? 갑자기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 멀리 아지랭이가 있는데 그냥 무슨 사막 한가운데 물을 찾다가 없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루를 쫓다 보면 그게 환상이니까 저희가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가는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멀리 보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잃고 죽는 거야.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그것도 환영이에요. 등대빛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빛 같은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달빛이 비친다든가 아니면 뭐 태양빛에 그 바다에 보면 그런 빛이 비칠 수 있잖아요, 밤에. 그런데 그런 빛을 보고 아 저거 등대다 해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길을 잃다가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되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우리나라 산에서는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니까. 근데 이제 아주 깊은 그런 아주 길을 찾기 힘든 그런 산 속에서 길을 잃었으면 대개 왜 길을 못 찾아요? 가끔 그런 얘기 있죠. 한 바퀴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 길이 그 길다.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뭐 짐승에다 잡혀 먹든지. 사막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북극성을 보면 된답니다. 다른 별자리는 몰라도 북극성 자리만 보면 길을 잃지 않고 그냥 그 방향으로만 쫓아가면 된다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은 올라가야 된대요. 높은 산으로.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조망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별자리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뭐 골짜기를 찾아서 내려가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찾는데, 자,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군인들 훈련하는데도 어디 적진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길을 찾아 돌아온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길을 잃지 않고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때는 곁길로 가기도 않고 어떤 때는 또 길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길을 찾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은 가장 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뭐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 있죠? 뭐 웬만하면 다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거기 보면 그냥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고든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곁길로 가다가다 뭐 어떤 또 낭떠러져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또 어디 그냥 성에 갇히기도 하고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천성을 가는 게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탄탄대로 이렇게 길을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길을 헤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없어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미로의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지만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통로를 가다가 막히고 뭐 이런 길은 뭐 가다가 이제 뚫어가시면 되는데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뭐예요?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문제는 여기는 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죄인의 미로는 출구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미로라고 하는 데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있으면 아무리 돌고 돌아서 헤매도 나갈 수 있는 해답이 있지만 출구가 없는 미로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미로는 출구가 있다 없다. 출구가 없어요. 사단은 출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어딘가에 출구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여튼 막 그냥 막 살 때 아주 열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 뭔가 출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출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열심히 출구를 향해 가지만 또 벽에 부딪히면 돌아가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가면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인생 여정의 미로예요. 자, 이런 미로에서 어떻게 길을 찾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사무엘상 26장서부터 28장의 그 얘기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 미로 찾기 하는 게임은 굉장히 재밌어요. 뭐 요거보다 복잡한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은 막 아주 흥미있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미로는 재밌는 게임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그 길이 물론 뒤돌아보면 그냥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내가 과거에 내가 되돌아보는 그 삶을 보면 아 추억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재미난 삶이에요? 그렇지. 좀 지겹지. 한 50 넘게 살고 보니까 지겹지.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밌어요. 예, 처음에는 재밌어. 그러나 점점 살면서 인생이라는 미로는 그렇게 재미난 게임이 아니에요. 자,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사단이 관여하는 이 미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구경거리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이 길을 가서 막힌 길을 가는데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리 돌고 그 실험을 하죠.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보면 쥐를 가지고 미로 게임에 많이 사용해요. 쥐에다가 머리에다가 뭘 달고 그냥 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가 그 쥐가 미로를 헤매는 거를 어떻게 해요? 구경합니다. 그 뭐 어디 막히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뭐 그냥 주저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걸 관찰하는 그 관찰자가 쥐를 관찰하듯이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그냥 헤매이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구경거리로 삼는다. 막상 쥐는 막상 그 미로를 헤매는 죄는 누가 관찰하는지 모르잖아요. 오직 내가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만 살아가니까. 앞에 뭐가 막혀 있는지, 길이 뚫려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이 막혀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무조건 가다가 길이 없으면 돌아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돌아다니는 그 뭐 똑같아. 사단은 그걸 구경거리로 삼고. 자, 가끔 길을 헤맬 때, 뭐 사막이나 아까 바다나 산속에서 길을 헤맬 때 사단은 신기루 같은 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막히면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신념을 보여주고 어쨌든 뭐 이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면 뭔가 길이 있겠지 하고 나서 계속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다가 신기루 같은 환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실패를 하지만 계속 나가는. 뭐 그걸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뭐예요? 어쨌든 그런 환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인생의 미로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죄인들의 인생길은 미로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출구가 막힌 미로를 죄인들은 이 안에 갇혀서 길도 없고 출구도 없는데 이 안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에 처하는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인생길은 이 미로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없어요? 그럼 어떤 길을 가? 터진 길? 뭐 이런 미로 말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뚫어진 길? 지금 막혔으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이건 뭐 돌아갈 것도 없어 맡겼으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인생이 이게 막힌 미로를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다를 거 아니야.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길이 주어지느냐 이거죠. 주님을 향해 가는 길.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보통 구원은 못 받았지만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죄인의 길하고 의인의 길은 다르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울왕도 사실은 이 미로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왕이 지금 26장에 보면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계속 여기 이제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막 쫓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가는 10이라고 하는 그 광야는 사울이 쫓아오는 10이라는 광야하고 다르냐 이거죠. 장소는 똑같아요. 다만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은 추격자라는 거지. 있는 장소는 똑같은 거야.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사는 그 삶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을 받으면 내 인생길이 펴집니까? 10만 원 벌던 걸 구원받으니까 20만 원 벌게 됩니까? 구원받으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사업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구원받으면 아플 것도 안 아프고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암 걸려도 구원받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죽을 병이 안 걸려요? 걸려요. 구원받으면 자식이 속을 안 새깁니까? 속 새겨요. 속 안 새기는 놈이 어딨어. 그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람이 네. 보통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게 뭐예요? 그래도 인생 살아가는 미로에서 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한 가지 있어요. 뭐? 항상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는 그 기쁨을 갖고 살고 있고 내면에 있는 기쁨. 네, 속에 있는. 근데 그 믿고 있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항상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있으면 뭐든지 수월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연히 있는데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인식이 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길하고 환경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구원받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삶이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달라져야 되고 여건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똑같느냐. 아니 똑같은 것보다는 더 역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 보면 더 성공을 잘하고 대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시편이나 욥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욥도 뭐라 그래?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더 오래 살고 더 뭐 재산도 불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시편지도 그렇게 써.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그런 마음이 안 드냐? 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펴진 게 없냐? 더 구겨지고 더 힘들고.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요? 억울할 것 같아. 손해날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늦게 구원받을 걸 하면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구원을 받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아지겠지라는 게 자기 욕심하고 자꾸 맞물렸어요. 그렇지. 구원 받으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그렇게 치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지질이 진짜 세상 사람이 봤을 땐 궁상을 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또 일찍 소년가장이 됐어. 그 가족을 부양해야 돼.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근데 오히려 그걸 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돈이 없잖아.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가난했잖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속이면 마음이 편하냐?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밑바닥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이 양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좋게 해주면 되지. 왜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마음에서 처리가 되질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화평의 관계를 못 누려요.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나은 게 뭘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유익이 뭘까?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 성장이 안 돼.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게 문제예요. 숙제거리야.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6장, 27장, 28장을 보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하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래요. 자, 그거를 다윗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만사 형통한가요 지금? 아니요. 형통은 무슨 개뿔이요? 그냥 사울이 어느 만치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막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계속 어디만 가면 쫓아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위협감을 느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 마음에서 짜증이 안 나겠어요? 세상 쓸데없는 거 가지고도 짜증을 내는데 삶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600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도망자 신세가 어느 만치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겠어요? 왜 내 환경이 이렇게 안 바뀌지? 자, 우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 똑같은 위로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가난하지? 난 지금 가난하다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건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 왜 나한테 병이 왔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의사를 안 찾아가.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 그게 기독교인이죠. 어디 기도원 가서 안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픈 거야?
죄의 결과지. 그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방법을 찾아야지. 남편이 바람을 폈어.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을 이렇게 바람 피게 해가지고 나를 시험을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편 바람 피우게 하나?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자기 생각에 맞지? 그걸 가지고 그냥 뜯어 자기 생각에다가 그냥 틀어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게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은 똑같아요. 여전히 이 미로 속에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어요. 똑같은 미로를 가요. 하나는 도망자고 하나는 추격자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미로를 가지고 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 그랬다며 수요일 때 비가 오는데 가게집 아저씨가 아니 예배 끝나고 나오면 왜 비가 옵니까? 그랬다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눈 올 걸 비로 바꿔주셨다고. 눈 오면 미끄러서 못 가니까. 그치는 것보다 눈을 비로 바꾸는 게 더 어렵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일이 잘 안 될까? 그런 시각으로 봐요. 같은 미로를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위축이 돼. 왜 그러지? 하나님이 이왕이면 같이 동조를 하게 되는 게 왜 그런 마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동조가 되느냐? 같은 미로를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부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부정하고 부인을 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들이 인정을 해야 돼. 없어? 나 없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식이 속을 수, 자기 속을 수. 다 그 사실을 그냥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을까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냥 디렉다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사건이에요. 자, 이제 조금 실마리가 잡혀가십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다윗의 얘기를 가볼게요. 다윗이 결국은 또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시비라고 하는 광야로 갔어요. 갔는데 3,000명을 못 주고 또 거기까지 쫓아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 골짜기에 있는데 사울왕 그 일행이 부하들하고 자고 있죠. 그래 또 이제 다윗이 자기 군사 하나하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창하고 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때 거기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과 그 군대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창하고 물병을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들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미로에 있어. 근데 다른 거는 사울은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냥 사울왕 것을 가져올 수 있게 훔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물병하고 취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소리를 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죽이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렇다. 또 이제 사울이 또 그 얘기 듣고 나서 아들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이제 26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26장을 통해서 여전히 그 환경, 여전히 도망해야 되는 다윗과 그걸 그냥 또 끝까지 추격해야 되는 그 사울왕과의 그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환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7장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는 내가 결국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 전에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환경이 안 바뀌다 보니까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내 안의 신앙이 아주 강해라고 해도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그게 유지되기가 어려워. 내가 암에 걸렸다 합시다. 야, 난 구원받았어. 이 암 같은 거 안 무서워. 그렇지만 암이 그렇다고 없어져요? 의사한테 가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이 나한테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버틴기다가 그 환경이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여리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암을 주셨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장에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나 혼자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하는 600명이 다 이거 잘못하면 사울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살 대책을 찾아야 되겠네 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 가드왕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특이한 점이 있죠. 그 전까지는 계속 다윗이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보면 초등과정 여러 과목 중에서 6번째 과목이 뭐예요? 아니 마지막 7번째 과목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전에 보면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칠까요 말까요? 골로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는데 요 사건에 와서는 안 물어봐요. 지금 블레셋에서 가려면 그냥 결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물어봤어야 돼. 이 상황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기 27장에 보면 물어본다는 얘기가 없어. 자, 27장 한번 보시죠. 27장. 27장 1절. 자, 1절만 한번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크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은 상책이로다. 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간 이렇게 언젠가는 잡히겠다. 언젠가는 잡히니까 블레셋 가서 숨는 게 뭐라고요? 상책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데도 여기는 물어보질 않아요. 왜요? 환경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주어지는 그 도망자의 환경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거 뭐 내 팔자가 안 바뀌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내 살 방법을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블레셋 이제 가드왕한테 가자. 걔 갔어요. 아기스 왕한테 가는데 아기스 왕이 600명의 병사들을 쫙 데리고 오니까 야 요거 뭐 써먹겠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다윗이 이제 자꾸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 근처에 있으면 자꾸 타치를 받을 것 같고 간섭을 받을 것 같고 그 블레셋 족속하고 같이 그 안에 있어도 좀 멀리 떨어진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 하나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기스 왕이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요. 이 시글락은 어떤 땅이냐면 사실은 원래 유대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이스라엘 지파한테 준 땅인데 거기가 사막지대예요. 밭을 일구거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뭘 해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주로 사막이야.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이 없어지고 버려진 땅이 됐어요.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뺏긴 빼앗았는데 별로 써먹을 땅이 아니야. 근데 이 다윗과 일행을 주면 뭐예요? 땅도 개간을 하고 사람도 거기 사니까 그 땅도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사람이 복잡거리다 보면 그게 또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줘도 뭐 손해는 안겠다고 해서 야 그러면 시글락 써.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살게 하는 건데 블레셋 영역에 있으니까 사울왕도 더 이상 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그 왕하고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섭도 안 받아.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천혜의 장소예요. 이제 사울의 손에도 벗어났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600명이 뭐 자기들끼리 딱 영역을 가지고 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근데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개간도 못하고 그러니까 천상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윗이 뭘 했냐면 주변에 아말렉, 그 경계선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그 다음에 여기 그슬 족속, 그 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다 그 족속을 멸하라고 한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어떻게 멸하라고 그랬어요? 애구 동물이고 싹 죽이라고 그랬죠? 사울왕한테 근데 사울이 못했잖아요. 다윗은 저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쳐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가가지고 다 약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고 물품을 삼는 거야. 아기스 왕이 야 너 어디 공격했냐 그러면 거짓말로 유대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 유대 땅 경계 지역이니까 내 동족이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내가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기스 왕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쓰고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한 거죠. 다윗은. 실제로는 이방 족속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그 주변 족속을 쳐서 그걸 이제 뺏어오고 아기스 왕한테는 정작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는 요 이제 이중 생활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미로에서 살다 보면 어쨌든 벽에 부딪힙니다.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갔는데 이 길로 갔는데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뭐 돈 문제가 돈의 장벽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건강의 장벽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가정에 어떤 불화의 장벽이 생겼거나 자녀의 또 장벽 수많은 장벽들이 탁탁 나를 가로막죠. 근데 이런 장벽이 딱 가로막힐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뭘 써야 돼요? 뭐를 써야지. 꾀를 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꾀를 내면 그게 순간순간 그 일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인생의 미루는 그래요. 막혔으면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미로를 행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로 가면 이제 나가는 길인데 아까 출구가 여기인데 가다가 여기로 안 나가고 여기 다시 가서 막혔어. 자, 잘 가다가 막히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지금 뚫어졌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잘 막 신나게 이렇게 가는 때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니 만사의 영통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는데 곁길로 가서 나중에 막혔어. 막혔을 때 뭐라고 그래? 이런 이왕이면 뭐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시글락에서 사울왕도 안 쫓아오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약탈해가지고 재산도 점점 불어나요. 그냥 이제 점점 삶이 윤택해졌어. 한 1년 한 고생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가 되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바짝 애를 써가지고 형통해졌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만사 형통하다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지.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이 살았어요. 뭐 교회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잘 흘러가 보니까 이게 만사형통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벽이 왔을 때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미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이제 삶도 윤택해지고 사울 왕이 이제 쫓아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살만해질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자,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해서 한판 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끝장에 보면 결국 누가 죽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한테는 마지막 전쟁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가드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출정을 하자. 우리와 함께 저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는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만약에 블레셋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공격을 해. 여기 이제 27장에 보면 우리하고 같이 싸우러 용병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일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28장을 보세요. 28장 1절 28장 1절 2절 그것도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입니다. 자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알으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예,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이 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제 네가 대장이 돼서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 무슨 소리요? 난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 영역 안에 있는 거네 지금. 그럼 거기서 전멸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블레셋하고 같이 지금 이 말대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왕이 못 돼. 어떻게 블레셋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말은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은 이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도망을 쳐야 되나? 아니면 이거 전쟁에 참여했다가 어디 뒤로 빠져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미로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의 미로 속에 살면서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요? 구원받고 나서 만사형통으로 길이 열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정말 내가 믿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뭐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미로를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물질적인 장벽이든 사람의 장벽이든 아니면 내 건강이든 어떤 장벽이 가로막혔을 때도 그때 하늘이 노래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이 순간순간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때 그 현실을 어떻게 하지 마라?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걸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보면 어떻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만 다윗은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29장에 보면 전쟁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그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움직여서 야,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딴 마음 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아기송한테 얘기하니까 같이 못합니다.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난 감히 속은 안 그러면서도 이 무슨 얘기예요? 같이 형제인데 같이 쳐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뒤로 싹 빠집니다. 아주 야비하죠.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윗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고. 다윗의 삶의 길을 비록 미루지만 하나님은 그 미루 속에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이 세상의 미로를 걷는다고 해도 환경은 안 달라져. 그러나 뭐가 달라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 다윗처럼. 그걸 믿어야 돼요. 환경을 바꿔줄 걸 믿지 말고 그 바뀌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개는 자꾸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세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형통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왔어요.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세상에서.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멸망하는 그 지경에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같이 그 멸망에 참여했어요. 더 핍박이 왔죠. 그들은 지금처럼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뭐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게 1세기의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래.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래. 그러면 1세기의 크리스찬을 다루는 하나님과 21세기의 크리스찬을 다루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냐고.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 환경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되고 뭐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해지고 뭐 이런 보이는 여건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미로예요. 여전히 환경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그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 자꾸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환경에다 맞추는 거예요. 전혀 이 미로길을 안 걸어가는 듯이. 실제로는 이 미로에 지금 처해서 그 미로길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런 길을 안 걷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 믿을 신자에 악마가 남자죠? 믿고 내가 바라는 게 신앙이야. 믿고 바라는 대로 생활. 생활은 뭐예요? 라이프잖아. 그냥 생활이라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바라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대개 교회 나가서 믿고 바라지만 그렇게 살아줘요? 안 살아줘. 그러니까 그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서서히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유럽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유럽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럽교회는 다 뭘로 바뀌어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다 교회가 유럽교회는 바뀌었어요. 미국 교회는 그래 카페나 뭐 대형 교회만 몇 개 남아있지 실상 거의 교회는 뭐 이제 사멸돼요. 우리나라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노인네들만 서서히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지 젊은 사람 교회 안 와. 왜 그러죠?
똑같은 미로의 길을 가는데 이제는 차이가 없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이 길을 안 가도 됩니다. 옛날에는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혀. 다 그게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성이 있는데 와서 들어와서 믿어볼까? 그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헷갈리게 해버리면 나중에 믿고 싶은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윗한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이 지금 미로길이고 막힌 길이고 정말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함께하는 길이야.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거를 회피하지 마라. 묵묵히 가라. 단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앞으로 길을 확 열어주시겠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 닫힐 수도 있습니다. 잘 가다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린 구원받은 교회고 복음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니까 막 큰 탈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겪어가야 될 벽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건너가야 될 바다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온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근데 구원받으면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미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응답이 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 일행이 블레셋하고 같이 전쟁을 한다고 이제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원수 갚는다고 해가지고 시글락을 덮쳐서 몽땅 다 포로로 데려갔네. 난리가 났어요. 다윗을 쫓았던 일행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저 다윗 죽여버리자. 쫓아다녔더니 아니 쫓아다니면 형통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미로래니까? 다윗과 같이 목숨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뭐라고 그래? 저거 돌로 쳐서 죽이자. 이제. 요걸 군중이라고 그래. 군중심리. 평상시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 다음부터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연의 심리예요. 그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함께해. 그런데 사울은요. 블레셋이 공격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죽여버렸지. 그런데가 무당들은 싹 없애버렸어요. 왜?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이 죽자 저거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 싹 내쫓은 데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무당들을 없애버렸어요. 대단한 신앙 같지만 종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좀 믿는 대단한 무슨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좀 했어. 문제는 물어도 대답이 없네. 그래서 결국은 변장을 하고 누굴 찾아가요? 살아남은 무당 중에 술사를 하나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 좀 불러내라. 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 사무엘이 나타나요. 어디서? 땅 속에서.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지 땅 속으로 안 가. 근데 그 술사가 불러낸 건 땅에서 쫙 올라와. 땅 기운을 받고. 환영이죠.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나오는 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굴 보느냐 했더니 어떤 노인네가 겉옷을 입고, 그럼 다 겉옷 입지 벌거벗고 나오나? 겉옷을 입고 나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사무엘인 줄 알고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울왕이 그 앞에다가 절하고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하나님이 발람 선자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발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축복으로 바꾸잖아요. 이때도 바로 비록 거짓 영이지만 그 입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대언해요. 대언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사울왕한테 너는 이제 죽어. 블레셋한테 죽임을 당하고 네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위는 약속대로 다윗한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내 마음이 합한 사람한테 넘어갈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여러분 똑같은 죄와 세상의 인생의 미로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지질 않지만 그때마다 누가 함께 하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곁길로 가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기독교인이지만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신문에 사주를 보는 거예요. 띠별로. 무슨 띠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요새는 다방에 있는지 모르겠어. 다방에 보면 그 앞에 뭐 동전 넣으면 옛날에 하루 일진표 나오고. 심심풀이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뭐예요?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술사를 찾아가지고 자기 미래를 점치는 건 똑같아. 교회는 나가지만 앞일이 답답하니까 점집에 한번 가서 좀 한번 점도 보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술사가 돼가지고 또 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게 종교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다윗은 여전히 실수가 있고 실패를 하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진 않지만 오히려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행을 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멍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은 멍에를 진 자는 비록 실수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맨 끝절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자, 로마서 8장 38절. 거기 한번 쭉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무금이나 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비록 이런 환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승리하는 거지. 세상을 도피한다는 건 그건 도망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 자, 여기에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가면 출구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출구. 출구에 익사이트라고 돼 있죠. 나가는 곳이요. 응? 탈출하는 곳이요. 익사이트가. 유럽에서는 이 익사이트라고 하는 걸 엑소더스라고 같이 써. 같은 어원이야. EX가. 엑소더스 아시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어디서? 익사이트. 건물에서 나가는 거. 죄인의 인생에서는 익사이트가 없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비록 중간중간 이 미로에 부딪히고 돌아가고 막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지.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만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요새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딱해. 거기 나오는 그 회사원들, 직장인들의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너무 처절한 그 드라마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출구가 없어. 결국은 허망해. 그렇잖아요? 잘 견디다가 잘리면 그만이잖아. 바람 앞에 있으니까 촛불이야. 완생되는 사람은 없어. 다 미생으로 끝나지. 그러니까 슬프더라고. 그 드라마의 흐름을 보면 참 인생살이가 저렇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슬퍼. 왜요? 잘려도 안 슬퍼. 잘리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 내가 몸이 아파. 뭐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맡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환경 자체를 막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도 출구가 없는 그런 미로를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은 미로를 걷고 헤매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미로 찾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이 미로 찾기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 이제 시글락 사건 2에서 다윗이 이제 분배라고 하는 것을 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분배해 줄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그 다음 장 끝장까지 미리미리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미로길에서 어떤 때는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포기할 것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적절하게 나로 하여금 그 미로길을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있는 심령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나를 책임지고 내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